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세계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만큼 더욱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굳건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5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여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자,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굉장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불치병인 문둥병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때에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있던 한 소녀가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녀의 존재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에 살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인 그 아람에 그곳에 살아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불행입니다. 하지만 그 불행 속에서 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불행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다른 어떤 섭리를 드러낸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주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친서를 받아서 이스라엘에 갑니다. 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근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신이 아니고 의원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문둥병, 또 그 당시에 이런 문둥병이라는 것은 정말 불치병과 같은 것이었죠. 이 소식을 듣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이 친서를 받고 떨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얼마 후에 나아만 일행이 엘리사의 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들 보이지 않고 이제 나아만 일행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의 몸이 어린아이처럼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태도를 보면서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지위, 또 자기가 가진 권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떠받쳐 주니까 당연히 엘리사도 자신한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 군대 장관을 칭송할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 건데 예상과 전혀 반대로 얼굴을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내가 사는 고향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내가 왜 낫지 않겠냐.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이름 없는 종들이 나와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아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려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이까 하니. 자, 당신 보러 더 큰 일을 행하라면 얼마든지 행할 텐데 당신 보러 그냥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이 작은 일 왜 할 수 없습니까? 자, 이렇게 종들이 권면하자 나아만 장군은 마음을 고치고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몸이 정말로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죠. 그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가 만약에 군대 장관이라는 직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권위에 있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고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전에 항상 이런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런 만한 그릇이 되는지를 시험하는 테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험 관문을 잘 통과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죠. 나아만 장군이 분노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위를 붙들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질병 속에 여전히 갇혀 있었다면 그는 종의 권위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듣고 또 종들의 권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자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가 고백한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자, 이방 사람 그리고 다른 적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온 천하의 신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합니다. 고침받은 나아만은 즉시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또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엘리사는 그 예물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을 통해 일어나는 것은 또 자신이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사역이나 또 자신이 누리는 권위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 사건이었기에 엘리사는 나아만에 붙들어 그 예물 받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나아만 장군은 이제 엘리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종을 용서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흙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이제 왕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가 왕이 림몬 신 앞에 절을 할 때 자기의 몸에 부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왕을 부축하면서 자신이 그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할 때 나도 어쩔 수 없이 절을 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는 그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면서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만은 이방의 적국의 장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사의 그 사환이었던 즉 엘리사를 섬기면서 그 엘리사가 이끄는 그 예언자 학교에 살림을 도맡아 하던 게하시가 엘리사가 아무런 예물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자 그게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의 뒤를 쫓아갑니다. 내 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옷 2벌과 은 1달란트를 달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게하시가 그 예물을 받아서 자기 집에 숨겨놓고 이제 엘리사에게 갑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이미 엘리사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2가지 얘기하죠. 네 마음이 갈 때 내 마음도 같이 간 것이다. 결국 네가 한 행동은 나를 드러내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에게 이릅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였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다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은 이방의 적군의 장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이 사건을 통해 누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인가, 온천의 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그 예언자 학교의 총살림을 담당했던 게하시는 오히려 탐욕과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 곁에 있었고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게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게하시 입장에서는 예언자 학교와 생도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예물을 받아서 예언자 생도들을 보살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정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예언자 학교의 가난한 생도들을 돌보는 것이 좋다고 여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죠. 지금 네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앉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묵묵히 어렵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자기 이익과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안목을 향해 살아가는 앞에 있는 안목을 향해 살아가는 그것을 엘리사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자기 당장의 그런 어떤 문제들 앞에서 그것에 사로잡히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한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가 말하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의 치루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참신이 누구인가? 온 천하를 다스리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바로 지금 이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지도 않은 채 오직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 그런 것을 쫓다가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한 역사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생각,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를 향해 나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르치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문제들을 잘 이끌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